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 순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참 넘치지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사랑과 그리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매 순간 채우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경건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특이한 기도문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영국에 있는 존 워드라고 하는 그런 의원이 쓴 기도문입니다. 사기, 위조, 횡령 등으로 의회에서 쫓겨났던 사람인데요. 굉장히 악명 높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문을 또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의외죠. 저희는 오늘 이 기도문을 잠깐 살피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영적인 지식과 합쳐지지 못할 때 기이한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도에 보면 제가 일일이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이 기도의 주요 내용은 친구들이 망하지 않아서 나도 잘 살게 해달라는 거, 절대로 도둑이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하인들 열심히 일하도록 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게 해달라는 것, 자신이 산 여러 채의 집을 보호해 주시고 땅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의 재산이 화재나 지진에 의해서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집, 자신의 재산, 자신이 속한 주를 돌봐달라고 기도하면서 다른 주는 어떻게 되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기적인 기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문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생각해보면 그 스케일이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내 울타리 안의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 사람과는 굉장히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를 한 것이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처음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앙이 깊어가면서 타인을 위한 사랑으로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그런 삶을 바꾸어서 온전히 타인을 위한 삶, 타인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런 종류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기 출애굽기 33장 15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글쎄요, 이것이 조금 순환 논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요, 모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참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사람과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고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킬 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저희가 어떤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주님과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때 모세의 기도는 어떤 형태를 띠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면서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주님과 닮아져 가던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저희가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모세는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불평하거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라고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도 그 백성의 하나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소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향한 이 모세의 마음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의 기도 패턴이 매우 유사합니다. 32장 32절에 이렇게까지 기도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완전히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표상적 상징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패턴인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모세가 했던 기도의 패턴들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론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신명기 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조금 전에 읽었던 백성들을 위한 기도, 그것이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모세는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주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가 변해가면서 생긴 현상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나의 구원, 또 나의 삶의 안녕, 나의 평안,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패턴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3절도 마찬가지죠. 미리암을 위한 기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사실 요즘에 이 기도의 개념이 많이 왜곡됐습니다. 수능이 있다든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그것이 나쁘다고 부정적인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기도의 근본적인 개념이 조금 왜곡된 형태, 기복신앙적 기도가 너무 발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을 읽어보고 또 다른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읽어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특징은 타인과 백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음을 열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어 드리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지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많은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의 변화가 올 때 마음을 열어 쏟아넣는 것의 변화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타인을 위한 사랑, 타인을 위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을 때 그것이 기도로 나오게 되겠죠. 제가 오늘도 사실은 조금 전에 한 교우님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이분의 문자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된 여러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된 어떤 분을 위한 염려, 그분을 위한 기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면서 또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분께 전화를 드려서 너무나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분을 돕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을 때 또 이렇게 타인을 염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의 따뜻함,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주가 되고 있나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타인을 위한 기도로 점점 더 옮겨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여기 한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 영국군의 병사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전선에서 부상을 입고 고립되었습니다. 이 병사뿐만 아니라 그 부대 전체가 사실은 고립이 된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 있진 않지만은 여러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그 부대 전체가 생존하게 되었고 여기 주인공이 되신 이 병사 한 분이 집에 도착을 해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한 여성분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그동안 어떻게 자신이 속한 부대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기도했는지에 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편지에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함께 모여서 이 병사들, 이 부대를 위해서 기도했던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시간이 이 폭격을 받고 고립이 되고 부상을 입고 부대원 전체가 완전히 다 죽을 수도 있었던 그 너무나 절체절명의 순간, 바로 그 시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부대원들이 다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분들의 기도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분이 깨닫게 되신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사는 삶에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의 생에 변화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서 전신 화상을 입으시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병원에 누워 계실 때 교회의 모든 교우님들이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절한 기도,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어머니의 상처를, 화상을 의사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치유해 주셔서 흉터가 전혀 남지 않고 온전히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셨던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의 아주 엄중한 시간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선히 바꾸시고 어떤 사람의 운명이 온전히 달라지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누군가를 위해 모세처럼 그들의 편에서 우리 주님께 기도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타적인 기도의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